오늘은 실버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실버 선교회 야외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 마다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는 그야말로 인생의 그 전반적인 삶의 지혜를 배우는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 이야기처럼 인생의 삶을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으로서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혜들을 통찰하는 말씀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이 끝자락에 12장이 끝인데 이 끝에는 이제 우리가 늙을 때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늙을 때를 예상을 하고 늙기 전에 젊었을 때에 늙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정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을 때 잘해라 이 말입니다. 늙어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몸이 생생할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젊었을 때 늙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에도 자주 다뤘던 본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2장 1절에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죠. 여기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뭐 낙이 사라지죠. 먹는 낙도 사라지고 어디 놀러 가는 낙도 사라지고 별로 낙이 별로 없어. 낙이 없어.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다 겪어본 다음에 별로 재미있는 게 별로 없는 거지. 이제 그런 낙들이 신기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이 없는 거다. 경험해 보니까 별거 없는 거지. 낙이 다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보면 늙으면은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남편을 보는 것도 낙이 없고 또 마누라 보는 것도 낙이 없고. 그럼 낙이 뭐냐면요, 손자 손녀 보는 낙. 이 낙이 있단 말이야. 손자 손녀 보는 낙. 어떤 분은 불쌍해.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어. 그런 분이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저는 나이 또래 되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가지고 손자 손녀가 없어. 그리고 보면 참이잖아요.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손자 손녀를 안겨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낙이 뭐가 있습니까? 손자 손녀 키우는 낙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쭉 보시면은 또 여기 보면은요 3절에도 보면은 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은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이제 맷돌질하는 게 적다는 건 뭐냐면 이거 먹는 것도 작고 없으니까 우리 과거에 곡식 맷돌을 알곡들을 맷돌로 갈아서 하는데 그런 것도 먹을 게 별로 없고 먹을 힘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맷돌질도 적겠죠. 다 노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본 자가 창을 내다봐도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내다본 자가 없고 봐야 먹을 것도 없고.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일찌감치 문 닫고 자는 거지 이제. 그렇다고 잠이 오나?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옵니다. 또 여기 새 소리로 이러는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냥 잠도 늦게 못 자. 빨리 일어나. 새 소리가 일어나 버리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고 그 음악하고 춤추는 자들도 허리가 아파서 춤추기도 싫고 이런 거예요. 다 재미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5절에 보니까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가기 싫어해요. 이제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슨 구름다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아우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래. 옛날에는 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가, 무서워서. 또 길에서도 놀랄 것이고, 놀랄 일도 많아요.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이 살구나무 꽂히는 거는 얼굴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검버섯이 생긴다는 거죠. 검버섯. 살구나무 꽃이 핀대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될까? 여러분 메뚜기 짐이 됩니까? 메뚜기는 세상에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짐이 된다니까.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욕이 그치리니, 이 정욕은 먹는 것과 성욕이 끝인데요. 아무런 이게 욕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늙으면은 바람 필려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 남편들이 지금 또 바람을 핀다, 기도를 하셔서 빨리 늙도록 기도하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지금 재미없어. 그러니까 바람 치는 것도 안 펴. 왜냐면 기운도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셔요. 기도가지고 주여 우리 남편 빨리 기운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요 주광기처로 돌아오니까 지금 한때야 한때 다 한때 지나고 나면요 다 돌아오게 됩니다. 조광기처가 최고인 줄 알게 됩니다. 쭉 보시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늙으면은요 몸에 있는 무거운 것도 다 지금 무거워 다 풀어낸다고. 예? 시계도 잖아요. 무거운 건 안 차. 여러분이 금줄도 은줄도 풀으니까 빨리 풀어가지고 헌금해. 빨리 헌금해. 집에 쌓아둬 봐야 소용도 없어. 좋은 금거리 있잖아요. 무거운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젊을 때 보니까 금으로 그냥 목걸이를 하는데요. 힘이 있나 보죠.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빨리 짐이 되니까 빨리 교회 헌금해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우리 요셉학교를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영과 육이 다 분해돼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오늘 12장을 읽어보면은 참 늙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늙기 전에 해야 될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나이가 60 되시고 70 되신 분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저분은 구원부터 시켜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접부터 딱 시켜줬죠. 왜냐면 우리 하는 말로 일단은 천국은 따야 되지 않겠냐. 이제 다른 거는 뭐 나중에 따더라도 일단은 천국의 티켓은 따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돌아가시 전에 다른 건 못하잖아요. 다른 것도 일단은 영접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은 가게끔 천국행 티켓만큼은 꼭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전에라도 숨을 거둘 때라도 반드시 하는 것이 손잡고 영접시키는 거죠. 억지로라도 예수님 영접하도록 만들어서 본인이 한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면은 눈 깜빡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따놓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항상 죽음에 맞춰야 돼.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요 복음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복음을 누리는 법. 이 누리는 법을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요, 늙으면은요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많이 없어져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옛날처럼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힘이 빠져서 기도도 살살해요. 여러분이요 늙으면은요 교회 가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려요. 이게 귀가 어두워져서요. 목사님이 잘생기지 못생기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늙으면은요 귀찮아요. 그래서 설교도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몸도 아프고 교회 가기 싫지 않고 여러분 교회 못 오신다니까. 벌써 대부분 보세요. 우리 이송자 권사님, 강용훈 장로님 못 오잖아요. 이송자 권사님도 요즘 잘 안 보여요. 일부 때 나오시죠. 일부 때 나오시죠. 요즘 나오시더라고요. 겨울에는 못 나오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더 못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요, 늙으면은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고 그 신경쓰들이 많고 귀찮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평상시에 누리는 법을 안 배워놓으면요, 누리지를 못해요. 교회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서 마음에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복음이 누리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거지. 먹고 살 걱정도 있고 몸도 늙고 눈도 안 보이고 소화도 안 되지, 몸도 아프지, 또 여러 가지 외모도 뭔가 추해지지. 뭐 이리 되면요, 누림을 못 배우면은요, 그런 모든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것들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에 살면서 100%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꺾고 내려놓는 법을 일찌감치 배워야 됩니다. 일찌감치 우리 자아를 꺾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움에 대하여 포기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추함을 받아들여요. 머리와 눈에 여러 가지, 얼굴에 뭔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외모가, 신체가 쭈그러들고 키도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꼬부라지고 젊을 때랑 다르다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늙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외모의 뒤틀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젊을 때처럼 아름답지 않는 시력이 감퇴되고 눈꺼풀이 처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런 많은 몸의 신체의 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한 걸 다 포기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누릴 때 늙어서도 그런 불편함과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그때 갑작스럽게 누려지진 않아요. 갑작스럽게 늙기 전에 바로 그런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젊었을 때라도 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만이 나중에 늙어서 평안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떨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이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지만요, 저는 두 종류를 보거든요. 나이 들어서 막 힘들어가지고 괴롭게 막 마지막 행행을 마친 사람이 있고, 어떤 연로하신 분은 신앙의 어떤 권사님들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평온해. 정말 평온하게 주무시듯이 고요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젊을 때 경험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경험했거든요. 제 이웃에 사는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이 머리가 백발이신 분이 80, 90세이신 분인데요.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야, 이분이 왜 이렇게 평안할까? 그럴 때 이제 신앙의 그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통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자아를 죽였을 때 오는 평안함이 노후의 모든 그 안 맞는 불편함을 다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어려움은 복음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는데, 외적인 조건이 만족돼서 누리지 말고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자아를 꺾는 법을 배우므로 하나하나 모든 것에 순응하는 법, 자신의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누리는 법을 배우실 때 죽음도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이거 늙기 전에 꼭 배우셔야 될 일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죽음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후의 마지막에 그 비참해진 모습들, 초라해진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습들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는 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늙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된다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힘으로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올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야지. 부모님이 죽은 후에도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교회에 올까?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유 내가 어머니 죽었으니까 나 안 가 하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부모님 있을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만납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교회를 돌아오긴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하여금 확실하게 교회를 내가 없어도 스스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또 늙으면은요 그런 것들을 땡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파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늙어서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 것뿐 아니라 그 넘어서 복음을 깨달았도록 하고 복음을 깨닫고 가도록 교회 다니되 복음을 깨닫기까지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저는 알 수는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동주 목사나 이동재 목사들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뭘 깨닫냐면요. 아, 저 그 도 목사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는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은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오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많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 보면은 아하 참 감사하다 복음을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 때 저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야 됐다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만 다니게 할 뿐 아니라 종교인 만들지 말고 복음을 깨닫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영적인 것 말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공부시키는 이유도 그렇고요.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가지고 스스로 인생에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타서 스스로의 먹을 거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하여 학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살아있을 동안에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가정까지 잘 꾸리게 만들어주고 부부생활을 결혼생활을 잘해서 서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주게 만들고 또 이기가 계속 오니까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할 수 있도록 또 손자손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또 잘 돌봐서 그 가정이 안정되게 만들어서 안심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은 가정생활을 잘 이끌고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개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교 공부시켜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스스로 어디 가서 취직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시켜가지고 결혼하면은 내가 이제 다 했다 결혼시켜 출가시키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부모님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인 것이라.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있는 아이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자녀들이 6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3명이 남아가지고 이게 3명이 남아가지고 책임이 무거워요. 학교 공부를 아직도 안 시켜가지고 이제 한참 공부를 할 때고 시집은 언제 가나 창가를 언제 가나 제대로 된 우리 배필들을 만날까 생각도 해보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이제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살아는 동안에 출가 다 시키고 혼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늙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독립해서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우리가 부모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독립적인 자녀들도 키워나가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생애 속에서 그런 자녀들이 다 잘되고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로는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좋은 신앙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야 된다. 신앙의 메시지를 이 땅에 살면서 늙기 전에 메시지를 남기고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간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인데, 그분은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였다.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묘비명에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가야 돼. 메시지를.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어머니 뭐 이렇게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어머니 뭐 어떤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이야. 기도의 어머니였어.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었어. 이렇게 뭔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 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증인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충성된 주연 안디바와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메시지. 우리가 재직이라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충성돼야 돼. 충성의 모델. 또 충성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만약에 집회를 하거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야. 이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요? 그분이 있어가지고 이래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가야 돼. 메시지를. 충성, 기도, 헌신, 섬김, 사역자, 전도자 이렇게 뭔가 메시지, 간증거리를 남기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후대들에게 아무개 집사님을 기억하라, 장로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라, 모델이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섯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늙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늙기 전에 보화를 많이 쌓으시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그 쌓은 것을 하나님이 갚으시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9절 30절을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토와 논밭을 버린 사람은, 버렸다는 말은 뭔가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다는 거야. 그러면요, 이 세상에 박해를 받지만은 형제 자매 어머니 논밭을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이게 저금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고 나서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후손들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쌓은 업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출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상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후세들이 엄마 아빠가 쌓은 이 업적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보면은요, 잘된 사람 많아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도 그렇고요. 어떤 분이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분은 거저 먹는 게 있더라고. 어떤 분은 거저 먹어. 거저 살대요. 그래, 은혜를 줘서. 근데 보면요,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받아먹는 거라는 거 알았어. 야,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을, 밑거름을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걸 명심하셔서 이 땅에 한동안에 보화를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보화를 쌓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겨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념비적인 업적. 기념비적인 업적이 뭘까 하면요, 예를 들어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강용원 장로님이 이게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지금 연로하셔서 거의 80세 넘고 90세 거의 되셔서 병원에 이렇게 집에 계시지만은 그분을 뵐 때마다
교회 건축할 때도 억 단위로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죠. 그리고 그분이 기념비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우리 교회 그 돌 있잖아요. 돌 앞에 교회 한판 돌, 큰 나무 교회, 이 돌도 그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는 누가 파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 돌아가셔도요, 이 교회가 뭐 옮기고 뭐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 계속 돌은 새하지 않잖아요. 뒤에 우리 주차장 뒤에 나무, 소나무, 그분이 몇백만 들어서 한 거야. 지난번에 장로님이 가르치기를 잘했더라고요. 그 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생각하면 장로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무슨 뭐 건물을 지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헌신자들 이름을 딱 새기고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속초에 든 그 낙산사를 갔더니, 거기 낙산사에 또 큰 땅에 보니까는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 돌을 이렇게 딱 앞에다 붙여놨더라고. 거기 보니까는 무슨 뭐 국회의원 누가 다 써있더라고. 국회의원 누가 다, 응? 이렇게 쫙 뭐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어서 낙산사여가지고 나무 하나를 심은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크니까 정원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랬죠. 거기다가 돌비석을 갖다가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나무를 평생 그 낙산사에 온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나무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봤을 때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고 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늙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은 우리 건강한 일을 좀 평상시에 잘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면, 미리 조치를 해야 돼. 하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정신은 멀쩡한데 누워만 계시는 거,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 또 반면에 다 그런가? 그렇진 않거든요. 89 되고 90 되신 분들 보면은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우리 조민정 우리 사모의 할아버지, 그분은 90세예요. 쩡쩡 하셔가지고 잘 걸으셔. 그러면 이제 늘 보면요, 몇 시간, 하루에 뭐 6, 7시간 걸어 다니신대. 보면은 다리가 튼튼하시니까 누워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비슷한 나이인데 불구하고 정신은 멀쩡한데 병원에 이게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구부러 누워있거나, 그거는 활동이 못하니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누가 부추기에 일어나는 거. 저는 그래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젊을 때 이 근육 상실을, 다리 근육에 대한 상실을 알고 미리미리 많이 보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리의 근육은 제2의 심장인데요, 심장도 있고 제2의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피를 잘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체의 질병의 핵심의 건강의 원리는 심장이 피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의사분이 그렇게 요새 영상을 오늘 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심장은 본점이요, 간장과 비장과 이장은 지점이라는 거지. 이제 지점은 좀 망해도, 지점은 다쳐도요, 본점에서만 잘 돌려주면은요, 지점이 잘 돌아간대. 그래서 지점이 조금 간에 손상이 있고 신장에 손상이 있고 뭐 이장에 좀, 옛날에는 이장이 최고인 줄 알았대. 보니까 한 의사가 느끼기를, 경험상 심장이 피가 잘 돌면은 뭐든지 건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도 계단 오르기를 강조하더라고. 여러분이 다리 평상시에 근육을 쪼개서 계단 오르기를 잘하면 다리 근육에서 심폐 기능이 좋아져서 호흡이 잘 돼가지고, 걷는 거는 좀 그렇대요. 걷는 거 가지고 운동이 안 된답니다. 약간 숨찬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건강검진 할 때도 보면 나오잖아. 숨찬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인체 기본적으로 30세가 되면 그 이후의 나이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근육이, 근신 소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30에서 60이 되면은 30년 동안 30대 근육의 100%에서 30년 동안 30%가 빠져나간다는 거. 그러면 100에서 40, 60, 30 빠지면 70%밖에 안 되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힘이 빠져서 30%가 없는 젊을 때에, 30대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30대 근육을 60이 돼도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계속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 손실을 막아서 퍼센테이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대에 할 수 있는 운동과 달리기나 계단을 70대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근육의 손실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근육 운동하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70이 되고 80이 돼도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누워버리면 그때부터 온몸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누워있으면요, 혈액순환 안 되죠, 소화 안 되죠. 그때부터 몸이 처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70대, 80대, 70세가 고비인데요, 초반기에 꺾으면 80까지 가는 거고요, 8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꺾으면 90까지 가는 거예요. 60대 초반에서 이기면은 60 끝까지 가는 거고, 70대 초반에서 꺾고 이기면은 건강하면 70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비라는, 거의 70대 꺾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치매가 안 걸리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미리미리 젊을 때 많이 머리를 단련한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치매가 덜 걸릴 수 있고요, 성경을 암송하면 치매가 덜 걸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치매가 덜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머리 쓰는 작업이거든요. 계속 연구하고 머리를 쓰고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그 치매 머리에 내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리 쓰는 작업을 해서 바둑이나 장기를 자꾸 둬야 됩니다.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해서 머리가 노쇠하지 않도록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말고요, 머리를 자꾸 굴리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 늙어서는 그때는 늦어요. 근육 못 올리고 다리 계단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근이 있을 거예요. 머리 좋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화를 최선으로 막아라 하는 것이 젊을 때 꼭 해야 될 일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도 이걸 열심히 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쓸데없는 일을 많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는요, 그 집중해서 알찬 것만을 저는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쓸데없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전도서 나왔지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 가지고 다 써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저주면 그냥 받지만은 일부러 2, 3년을 떠가 논문을 쓰려고 머리가 지가 나도록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누가 주면 좋을 거예요. 그냥 받으면 받을 거예요, 저도 그냥. 그리고 얘기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더니 연구 좀 해보겠대요. 근데요, 내가 2년 동안 다니면서 학위 딸 이유는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무슨 교수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또 어느 김성현 이사님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디 이사회 뭐 들어오시라고. 그 뭔 이사회였더니, 아니 요양보호사에 중앙회가 있는데, 그 몇십 년 중앙회인데 그 중앙회 무슨 뭐 그 모든 사적인 거를 전부 정부가 내가지고 그 본부적으로 준대요. 목사님이 이사로 들어오셔가지고 움직이래. 그래서 내가 그 이사 해가지고 이권이 있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뭐 이사는 뭐 돈 내는 거고 모르지. 그래서 그걸 내가 왜 합니까? 했더니 젊은 사람이나 시키시고, 나는 이사 해가지고 불려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도 지금 우리 교회 이사장인데 뭐 내가 뭔 이사랍니까? 또 이사에 가서 이사 갈 일이 있습니까? 하답니다. 이사를 지금 몇 번이나 지금 거절, 3건 거절, 3건. 백석통해에서 나보고 이사 들어오지, 법인협의회, 법인들의 협의회, 너 여기 시기청에 또니 뭐 사랑 나눔 뭐 거기 단체 들어오세요. 101% 뭐 너 안 해요. 서류 가져오세요. 안 합니다. 요양보호사 중앙협의회 거기 목사님 거기 뭐 정비해가지고 이사 선출한데 너 안 합니다. 내가 그거 해가지고 갈 일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냐면요, 집중, 그리고 이제 알차게 우리 교회에 할 일도 많은데 남은 생에 우리 교회를 키우고 세운지지 또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늙어서는 뭐냐면요, 쓸데없는 일에 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별 이익도 없는 거에 괜히 명예로 공부하지 말고, 아무 이익도 없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제대로 열매 맺고 쓸모 있는 것들을 하시는 실용적인 우리 노후 관리를 잘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기 전에 꼭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잘 점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